디모데후서 결론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고 디모데후서 결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이제 10번째로 디모데후서를 마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디모데에게 했던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나누고 마칩니다.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 주실 것이고 또 내셨고요. 주실 것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겠죠. 첫 번째가 고난은 반드시 오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어떤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라 그러면은 뭐라고요? 고난 속에서 인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했던 게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럴 만큼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여러 차례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2장 9절, 2장 10절, 3장 11절 많이 받았고요. 지금 아들 같은 또 우리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 역시 고난을 견디고 적극적으로 이기라고 또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핍박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복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감수하고자 하는 자세가 복음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복음 사역자의 기본 소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는 늘 분별하고 이게 제대로 정말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게 없는 그런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동기 없이 나아간다는 게.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주로 외부적 시련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에 갖춰야 될 거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것은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될 기본 소양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그것을 증거하고 다뤄 나간다는 것입니다. 적용시켜 나간다는 거죠. 잘못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바로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은요, 성결한 삶, 온유한 삶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 속에서 성결해라. 또 온유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복음 사역에서 중요한 덕목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게 성결이고요. 또 주님의 말씀에 뭐요? 길들여지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게 온유입니다. 이 삶이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선결과 온유라는 부분들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틀린 선택을 하게 되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말세가 되면 지금도 말세고 과거도 말세지만 이 말세가 끝이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세에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9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돈을 사랑하고 또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또 무정하고 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시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이 타락한 부분들을 볼 때 그 예언이 교회 밖에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교하는 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이를수록 인간 본성과 이 종교적 경향이 더욱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장해야 돼요. 그 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가 타락하고 더 깊어지는 그 타락의 심각성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복음 사역자들 특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의 기준이 뭐죠?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진리다. 그래서 그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성경을 누구에서 배웠냐? 어쩌면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또 바울에게서 이 복음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 속에 딱 거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히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비록 인간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성경에 잘못이나 오류가 없도록 그 성경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확신하고 거해야 하는 절대 진리라는 겁니다. 지금 절대 진리를 없애버리고 상대 진리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절대 진리를 제대로 붙잡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준이 사라집니다. 교회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요,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에게 철저히 기준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유언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기회가 안 된다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지상 대명령인데요. 그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과 또 산자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바울 스스로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정말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바치고 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일생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믿고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것처럼 우리에게 남기는 이 말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다면 또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후회 없는 인생은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통하게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신약의 저기 선지서로 돌아가서 미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제 그 뭡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예레미야까지 일단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달려서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봐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가 전가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빛이에요.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빛 가운데 거하고 계명 가운데 거하고 서로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과 그러면 참응답 받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딱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참응답 받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는 승리하는 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사실적으로 누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부분을 끝까지 인도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